성공 여부가 판단된다. 1번, 그가 얼마나 공을 잘 넣을 수 있는가. 2번, 그가 어떻게 선수들의 전략을 설명해 주는가. 그의 팀이 어떻게 경기를 하는가. 몇 번일까요? 1번, 2번, 3번. 자, 영업부장. 영업부장은 만약 그가 아래와 같이 한다면 성공했다고 간주할 것이다. 첫 번째, 그가 많은 판매 실적을 올린다. 2번, 그는 영업부 직원회의에서 재미있게 인도한다. 3번, 그의 판매부 직원들이 많은 판매 실적을 올린다. 몇 번일까요? 자, 조사. 조사는 다음과 같을 때 성공했다고 간주한다. 1. 그는 자기가 가르치는 주제를 아주 잘한다. 2번, 그는 재미있게 수업을 진행한다. 3번, 그의 학생들이 수업 내용을 잘 알고 있다. 무엇이 성공의 척도가 될까요? 농구 코치예요. 코치의 주 목적은 뭘까요? 팀을 승리로 이끄는 거죠. 그냥 자기가 슛을 잘 넣는 사람은 아니겠잖아요. 그리고 회의를 막 재밌게 다 끌어모아서 막 열심히 듣도록 만드는 게 코치의 할 일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코치의 성공 여부는 경기가 잘 치러지는가 안 치러지는가. 2번은 여러분이 거의 다 동의를 했어요. 영업부장은 판매 실적을 올리는 게 중요하잖아요. 영업부장이에요. 거길 관리해야 돼요. 직원회의를 재밌게, 직원회의인데 다 해피하게 나갔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직원들이 얼마나 많은 실적을 올리는가가 영업부장의 성공 여부를 판단하는 거죠. 교사는 그들의 학생들이 얼마나 배우는가가 중요한 거죠. 그렇다면 성공의 속도가 뭐죠? 세 사례를 보고서 성공 속도가 뭐죠? 성과? 나의 성과? 배우는 이들의 성과예요. 배우는 이들.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학생이든 직원이든 뭐 선수든 그들이 무엇을 하는가가 성공이에요. 저는 제 수업에서 제가 얼마나 재밌게 여러분을 가르치느냐가 제 티칭의 성공 여부를 판단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항상 그렇게 물어봐요. 여러분이 변해요. 여러분이 변해요. 저는 여러분이 글을 써내고 또는 시험을 보고 이것도 되게 중요하게 보지만 처음 시작할 때 그 학생의 수준과 끝났을 때 제가 만난 여러분이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변화의 그 과정에 뛰어들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저는 제 판단을 이루어서 저는 여러분이 끊임없이 성장해 갔으면 좋겠어요. 그냥 멈춰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교사인 당신이 성공하려면 어느 부분에 당신의 노력을 집중해야 돼요? 어딜까요? 여러분이 잘 아는 거? 아니면 여러분이 학생들을 재밌게 수업을 진행하는 거? 지금 세 번째 나온 거 여러분 알겠죠? 그게 교육이에요. 그게 교육의 법칙. 교육이란 뭐지? 오늘 그걸 나누는 교육의 법칙. 그래서 오늘 정의, 가르침의 목표, 네 가지의 기본 기술 결론을 교육이란 이런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은 이거죠. 모르던 사항을 깨달았어요. 그 깨달은 사항을 참으로 내가 그것을 행하도록 변화되어 간다. 근데 여기서 변화되어 가는 것은 그냥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그 아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말해요. 그게 기독교 교육입니다. 그냥 여러분 수업을 정말 재밌게 애들이 나갈 때 행복해해서 나간다? 아니에요. 아니면 걔네들이 저 선생님 너무 좋아, 난 너무 사랑해. 그럴까요? 어쩌면 그게 여러분을 올가매는 구속이 될지 모릅니다. 얼마나 재밌냐, 얼마나 친냐가 아니라 진정한 교육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아이들이 배우고 변화되어 간다. 교육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가정에서 나의 자녀들이 배움을 낸다, 교육을 받는다면, 자라난다면 그 아이들이 그냥 자라가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떠나도 그 아이들이 그 배움을 통해서 변화되어서 더 성장해 가는 나가 더 중요해요. 교육이란 내가 있을 때 얼마나 잘했냐가 아니라 그 배움이 끝나서 그들이 변화되어 가느냐가 더 중요해요. 그게 교육이에요.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무슨 일을 했다가 아니라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들과 함께 있다가 승천하셨을 때 제자들이 어떤 모습일까? 주님이 죽으셨을 때 제자들은 배신했어요. 주님이 죽으셨을 때 도망갔어요. 흩어졌어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면 실패한 거예요. 세상의 교육의 기준으로 보면 실패한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을 다시 위로하고 세우셨어요. 주님이 그들을 떠났을 때 그들은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하셨죠. 교육이나 배울 때가 아니라 배우고 나서 그들이 배웠어요. 다시 말하면 정리하자면 교육이란 나와 있을 때 무엇을 배우느냐가 아니라 내가 떠난 후에 어떻게 변화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이런 정의를 내리겠죠. 교육이란 배우는 이가 스스로 활동하도록 스스로 활동하는 거예요. 개념을 알겠죠 이제. 그냥 선생은 여기 있는데 애들이 그냥 스스로 공부하고 이런 게 아니라 배움이 있은 후에 그들이 그 배움에 대해 흥미를 불러일으키고 교육을 통해서 흥미가 불러일으켜지고 방향을 봤을 때 그들이 스스로 그것을 향해서 끊임없이 나아가는 거. 제가 어제 새신자 양육과정을 시작했는데 이런 말을 했어요. 양육이 왜 필요한 교회가 대부분 왜 이렇게 정착률이 떨어지니까 라고 할 때 첫 번째가 잘 양육받지 않아서요. 교육받았다라고 표현을 안 해요. 양육받았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길러지는 거기 때문에 어린아이였지. 그런데 이 양육에 있을 때에 필요한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 새신자 가정에 들어온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줘야 돼요. 궁금증이라든가 그들의 영적인 상태라든가 그런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양육이에요. 또 한 가지 그 양육을 통해서 자신이 스스로 그 나중에 더 커서 성장해 갔을 때의 필요들을 스스로 발견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길러가는 것이 양육이에요. 이 두 가지가 양육 시간에 이루어져야 돼요. 비유. 네. 빨리 치워요. 내려서 치워주세요. 죄송합니다. 전 대학교 때요. 저도 여러분과 똑같았어요. 시험 기간만 되면요. 대구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해요. 말도 걸지 마. 딱 달달달 외우는데 막 머리속에 꽉 차서 시험장 같이 갈 때 막 야 많이 오지 마, 많이 오지 마, 건들지 마, 떨어져, 해, 이러고 갔어요. 그리고서 시험지 딱 하면 모든 걸 쏟죠 거기다. 막 탈진하더라고. 그리고서 집에 돌아왔을 때 너무 행복해요. 왜냐하면 머릿속이 벽기 때문에. 너무 무엇을 배웠는지 몰라요. 무엇을 생각했는지 몰라요. 단기 기억 장치가 막 쏟아가지고 이러고 갔다가 그냥 딱 끄고 막 시원해져서 자유해 막 기분 좋게 막 이게 아니다. 이건 교육이 아니다. 교육은 배우는 이가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활동할 수 있도록 배워나갈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시키고 방향을 지켜야 합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는 떠먹여주고 있어요. 집에서요, 아이를 키우면요,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요, 애들이 이제 밥을 먹기 시작하잖아요. 이유식이나 밥을 먹기 시작하면 엄마들이 앉아있지 이렇게. 야, 거기 맞지? 이러고 떠먹여줘요. 근데 아이가 지난주, 우리 저번에 밥저 접격받은 어른 기억나세요? 접격받은 어른. 지금 몇 년이 됐는데 교회 다닌 지 몇 년이 됐는데 교회가 얼마나 30년을 다녔는데 제가 어제 새신자 양육과정에 들어오신 분인데 30년 되었어요. 젖먹이가 아니라 딱딱한 음식을 자기가 스스로 씹어서 먹을 수 있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뛰는 것이 아니라 배우는 이들이 스스로 하십니다. 제가 제자 훈련을 참 오래 했어요. 전도사 때부터 했기 때문에 거의 20년은 가까이 됐거든요. 근데 깨달은 게 뭐냐면 처음에는요. 제자 훈련할 때 내가 본이 보여야 돼. 내가 본이 돼야 돼. 그래서 애들이 하는 걸 똑같이 저도 다 했어요. 애들이 읽을 때 저도 다 읽고 애들이 쓸 때 저도 다 쓰고 애들이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하고 큐티할 때 같이 그 똑같은 거 큐티하고 그래서 같이 볼 때 그걸 놔두고 내가 참 본이 돼.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제자들이 많아지고 저는 버거워져 못하는 거예요. 그걸 다. 어렸을 때 정착감이 뭐였냐면 나는 그들과 해야 된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무엇을 하는가 코치를 해주는 거예요. 큐티를 잘하고 있는지, 기도를 잘하고 있는지,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제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제자훈련 할 때 이제 좀 심도 있는 제자훈련 과정할 때 큐티가 참 얇아요. 깊이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 큐티를 지도할 때는 큐티 써오면 코멘트를 다 제출하라고 그래서 코멘트를 다 달아줘요. 요거는 이 말은 이렇고 이 말은 이렇고 이렇게 할 때 이런 적용이 필요하고 이럴 땐 이렇게 더 깊이 들어가야 되고 말씀 묵상은 이렇게 해야 되고 큐티가 이렇다. 큐티식 가지고 제가 하지 마라. 벌써 큐티가 여러분의 하나님의 그 은혜를 딱 나가버립니다. 벌써 가인을 다 해줘요. 여기든 이런 주제로 봐야 된다. 하나님이 임하실 새로운 창조적인 것을 못 보게 만들어요. 그러지 말고 성경에 그냥 직접 깨끗하게 바꾸면서 적용 코멘트를 다 달아줘요. 그리고 일주일 지나면 거기다 적어줘요. 이번 주에 너가 한 거는 참 바람직하고 이런 걸 다 코멘트를 달아줘요. 근데 가면 갈수록 어떨까요? 점점 줄어들죠. 잘하고 나오면 코멘트를 안 달아줘요. 제가 지난주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안 쓰고 줬어요. 잘하고 훌륭하다. 스스로 할 수 있게 치료하게. 근데 자꾸 착각하지 마세요. 그들을 내가 뭔가 변화시키고 뭔가 막 이렇게 스스로 변화할 수 있게 지도해줘요. 내가 떠나가도 큐티할 수 있게, 내가 떠나가도 기도할 수 있게, 내가 떠나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는 성숙한 성도로 만들어가야죠. 언제까지 떠넘기시고 언제까지 그 말씀은 이렇게 봐야 돼, 저 말씀은 저렇게 봐야 돼, 여기는 이런 말씀이 있어, 이렇게 하시고 달달달 암송시키실 거예요? 얼마나 많이 외웠느냐가 아니라 내가 변화되었는가. 이때 가장 문제가 뭔지 아세요? 학생들이 안 움직여요. 안 움직이는 학생들은 막 밀려고 해보세요. 가겠어요? 안 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두 번째 단계가 있어요. 시동 단계. 차를 움직이려면 뭐 해야 돼요? 그냥 밀면 안 돼요. 여기서부터 서울까지 자가용을 끌고 간다. 그냥 밀면 그게 갈까요? 사이드 브레이크만 걸려있어도 안 움직여요. 풀어놔도 이렇게 밀고 조금은 밀지 모르지만 갈 수는 없어요. 결국 실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돌아서겠죠. 그런데 방향이 잘못됐어요. 문을 열고 들어와서 시동을 해서 뭐예요? 흥미유발을 시킵니다. 그 아이에게 필요한 흥미유발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갈지 운전을 이쪽으로 가고 옆에 우회전 좌회전. 그래서 이거는 방향 되죠.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아주 신바람 들면서 그냥 가볍게. 제가 청년사회 가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 저는 청년들 앞에 설 때마다 떨렸어요. 청년 설교할 때마다. 어른들에게 나가는 그 설교가 이게 다 튀어나오는 거예요. 전혀 들어가지 않아요. 와, 이렇게 어떻게 해요? 항상 고민돼. 근데 요즘은 이렇게 설교하고 있어요. 자, 너희들 세 명 막 해가지고 짝을 져줘요. 그리고 자, 지금부터 종이 나눠줄 테니까 지난주에 했던 것 같아요. 연애할 때 꼭 해야 될 10가지를 적어와. 그래서 한 20분을 줬어요. 열심히 적는 거예요. 근데 그룹을 들 때 아주 이제 20대 초반 애들, 처음 된 애들, 그 다음에 조금 이제 좀 인생을 살아본 애들, 또 여자 그룹, 남자 그룹과 여자 그룹과 전혀 생각이 달라요. 그 분명히 드러나는 거죠. 그런 그룹을 져서 쫙 나눠줬어요. 애들 막 신나면서 막 활성하면서 막 떠들어대요. 자기네들끼리 막 킥킥 웃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러면서 연애할 때 10가지. 가장 지금 막 핫한 거. 근데 막 예배 시간에 아마 목사님이 지나가신 분 예배 시간이 이래 그럴 거예요. 막 곳곳에 흩어져가지고 막 그랬어요. 근데 다시 보냈어요. 그걸 다 받아가지고 발표시켰어요. 강의 시간 같죠. 발표시켰는데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서로가. 생각하는 게 진짜 달라요. 그리고 20대 초반 애들은 연애할 때 꼭 해야 될 10가지 중에 이런 것도 있어요. 서로의 시간을 배려해주고 뭐 이런 것도 등등이 많아요. 근데 재밌게도 여자 그룹에서는 혼전 술자. 그러면 이게 막 분위기가 근데 그 10가지를 정리하면서
자, 서로가 이렇게 다른데, 이렇게 연애할 때 다른데, 여러분과 주님과 연애할 때는 얼마나 다릅니까? 그러면서 요한복음 15장, 너희는 가지다, 내 안에 거하라, 너는 가라. 이것들이 얼마나 어렵겠냐. 그래서 설교가 이렇게 토리식으로 하면서 했는데요. 저희 청년들의 이제 수화 방식들은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근데 이 방법은요, 유초동부에도 먹힌다는 거예요. 그 사실은 그 유초동부 아이들 설교를 자주 부탁을 받아서 가는데, 유초동부 아이들 그 11시 예배가 있고 1시 예배가 9시간 예배가 있고 1시 예배가 있어요. 근데 1시에는 좀 딱딱하잖아요. 그럼 아이들이요, 나한테 찬양 조금만 하고 나한테 빨리 넘겨주라고. 그래서 하고서 또 애들끼리 그룹을 져줘요. 고학년이랑 저학년이랑 막 섞어서. 그거 막 흩어놓고, 야, 너희들 크리스찬이잖아. 예수 믿는 아이잖아. 예수 믿는 아이가 해야 될 10가지 적어. 막 그렇게 시켰어요. 그럼 애들이 막 그림 그리라고 했어요. 예수님 믿는 아이는 어떤 모습일까? 그랬더니 그 드래곤볼에 나올 법한 막 머리에다가 막 이런 거 그려가지고 나오는 10가지 막 적어놨어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걔네들은 거의 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 믿는 아이라면 기도해야 된다, 말씀 봐야 된다. 너희들 그렇게 말하는데 정말 그러니? 아, 아니요?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야, 그러면 너희 어떤 애 이렇게 하면서 같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걔들과 이야기하고 대화하면서 성경의 말씀으로 간단하게 들어가서 설교를 하는 게 즐거워요. 조는 애 없어요. 같이 신나게 때라고. 좀 교육이랑 여러분이 주일학교나 교회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예배를 단순히 그냥 예배, 하나님께 나오는 예배만 생각하시면 하나님 그 예배를 교육으로 사용하셨어요. 그렇다면 아이들이 정말 배우고 변화되어 갈 수 있는가를 생각하시면 붕! 시동을 방해하죠. 자,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교육의 열쇠는 당신이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배우는 이들이 무엇을 하느냐이다. 자! 놀랬죠?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배우는 이들이 무엇을 하냐? 별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교육의 법칙.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나보다 더 크게 나아야 돼. 왜요? 주님께서는 그냥 예루살렘 땅에서만 거의 유대 땅에서 약 130km 정도 되는 그 범위 안에서 이렇게 C자 형태로 갈릴리 바다부터 예루살렘을 통해서 이렇게 C자 형태로 활동하셨어요. 얼마 활동 안 하셨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땅끝까지 갔어요. 나보다 더 크게 이루어졌죠. 그리고 비전도 제시해줬죠. 사도행전 1.8절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리시는 게. 자, 주님이 무엇을 하셨느냐가 아니라 제자들이 무슨 일을 했는가. 그게 교육이죠. 자, 그래서 역할 구분을 해보면 가르치는 일은 자극을 해요. 이걸 영어로 하면 핫바튼이라고 해요. 핫바튼. 딱 그거만 누르면 궁금증이 쫙 생기는 거예요. 궁금증이 생기면 뭐할까요? 탐구를 하게 돼 있어요. 흥미가 유발되는 거예요. 끼어드는 게 아니라 거기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우리는 호기심 천국에 살잖아요. 지금은 강의실이 이렇게 돼 있죠. 그게 다행이에요. 옛날에 제가 여기서 배울 때는 강의실이 유리로 돼 있어서요. 누가 지나가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이렇게 강의실이 또 문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나무 문으로 해서 유리가 이렇게 돼서. 그럼 누가 이렇게 한번 싹 들고 이렇게 딱 닫으면요, 모든 사람이 쌩 이렇게 쳐다봐요. 그럼 강의가 확 깨져요. 그리고 누가 예쁜 여자가 지나가면 다들 나서 이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은 안 그렇죠. 전혀. 그나마 다행이에요.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저 기념관 보시면 알겠지만 강의가 많이 깨져요. 애들이 화장실 한번 가려면 교수님 강의하고 있는데 여기 앞에서 쓱 하고 나가야 돼요. 이런 강의실. 참 안 좋은 강의실인데 아이들이 자극을 받으면요, 궁금해해요. 스스로 찾아요. 탐구해봐요. 그러면 두 번째 해야 될, 자, 애들에게 전혀 자극이란 뭐냐?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펑 터뜨려주는 거예요. 오, 이런 게 있네? 하고 자극이 됐을 때에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동기유발이에요.
그러면 니드가 발견됐잖아요. 그러면 그거 위해서 막 뛰어드는 거예요. 젊은 애들 참 많이 그래요. 애들이 기타를 막 배워요. 그러면 기타에 궁금증이 생기면 기타에 관련된 책, 기타에 관련된 유튜브 자기들이 스스로 찾아가요. 궁금하면. 근데 우리는 자꾸 야 이거 보면 좋고 이거 보면 좋고 이거 보면 좋고 그러면 흥미가 하나도 안 생겨요. 아이들은 중학교 애들 특히 아이고 너희들 그거 못할걸? 그러면 이러면서 막 뛰어들어요. 그런 방법. 그 다음에 스스로 선택하게 해주는 방법이 참 좋아요. 자, 이런 방법이 있고 이런 방법이 있는데 어떤 거 할래? 이런 것과 야, 너희들 어떻게 할래? 이런 방법 전혀 달라. 똑같은 선택을 준 것 같지만 어떻게 할래? 그냥 무한대로 이렇게 풀어놓으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정확한 가이드. 이거 하는 방법이 있고 요거 하는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할래?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꼭 선택하게 돼 있어요. 그럼 자기가 선택했기 때문에 해요. 아세요? 청소할래? 반주할래? 아니 걔가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자, 우리 뭔가 해야 되는데 청소할래? 반주할래? 반주할게요. 청소할게요. 그럼 그거 자기가 말했으니까 해요. 근데 너 여기에서 뭐해? 너 뭐 할 건데? 너 그래 있을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 여러분 이거는 교사가 참 지혜롭게 해야 되는 동기유발. 동기유발 했을 때 뭐 한다고요? 발견한다고 했어요. 발견한다라고 했어요. 발견. 자기가 스스로 막 뛰어들어서 찾아보니까 발견하게 돼 있어요. 자기가 몰랐던 부분을 발견하고 계속 뭔가 성장해 나가요. 그럴 때 교사가 뭐 해야 되는가? 그때 해야 돼요. 막 동기유발해서 뛰어다니고 막 할 때 가끔씩 툭툭 찍어주시면 돼요. 그게 코치라는 거예요. 저 방향이 좋아, 저 방향이 좋아. 전사님, 목사님, 선생님, 요즘에 저 이런 게 관심 있어요. 연애 관심 있어요. 연애 관심 있니? 목사님은 굉장히 관심 많아요. 이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니? 아니면 그래요, 청년들이. 한 청년이 지난주에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저녁 때 와가지고 옆에서 빙글빙글 놀면서 저한테 이렇게 목사님 왜 술 마시면 안 돼요? 그냥 좋은 분위기에 사람들이가 좀 이렇게 딱딱한 사람이 아니게 보이기 위해서 한두 잔 그냥 마셔도 되지 않을까요? 너 어떻게 생각하니? 그거 정답 주면요 금방 까먹어요. 그리고 받아들이지 마. 네가 한번 찾아봐. 그리고 다음 주에 한번 알려줄래? 그러면서 자기가 궁금한 거 스스로 찾아보고. 자, 코치, 선수. 직접 뛰게 하세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정의의 첫 번째가 뭐였죠?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러나 배우는 이가 스스로 활동하도록 흥미를 불러일으키고 방향을 잡아주는 과정이다. 잊지 마세요. 외우세요. 잊지 마세요. 기본 베이식이에요. 두 번째는 뭐였죠? 자, 읽어봅시다. 시작. 일발 있고 운전 단계에 방향 제시가 있다. 부릉하고 흥미유발을 시키면 흥미유발만 되면 방향을 잡아주는. 자, 이 그림의 이상한 부분이 뭘까요? 짝보드가 공중에 떠 있어요. 막 이렇게 말하지 말고 이상한 부분 찾아보세요. 꼴대 너무 낮아요. 꼴대가 낮아요. 이 그림, 여러분 지금 교육에 대해서 말하고 있잖아. 이 그림의 가장 큰 문제는 코치가 끼고 있다. 여러분이 뛰는 게 아니에요. 예외 때는 짧은 시간에 해야 돼요. 여러분, 주일학교, 교회학교가 1시간 시간이에요. 근데 갑자기 행사가 생겨서 20분 만에 맞춰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간단하게 핵심. 오늘 이 교육의 법칙의 핵심상 딱 3분 드리겠습니다. 강의 지금 3시간짜리 해야 되는데 3분 드리겠습니다. 3분만 하고 내려오십시오. 그러면 저는 3분만 하고 내려올 수 있어요. 여러분이 가르칠 때에 공과 20분, 30분짜리 내용도 한 문장으로 정리해서 전달할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예외 상황이죠. 그렇게 짧게 될 때 동기부여할 시간이 없어요. 흥미를 할 시간이 없어요. 방해를 지도하고 애들을 활동할 수도 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럴 때는 강의식으로 바로 전달해야 돼요. 이럴 때는 예외 상황이죠. 또 예외의 경우가 있어요. 아이들이 처음 시작하는 예외의 상황 중에서 아이들이 처음 시작할 때
아니 얘 교회 처음 믿음 나왔는데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그러면 일어났는데 다 일어난 다음에 일어나고 사도신경 보고 다 왔는데 눈치 보고 늦게 하고 야고보서가 어디 있는지 모르고 이런 아이들에게는 뭐가 필요할까? 동기부여가 안 돼요. 왜냐면 뭘 그 아이들은 경력을 가르쳐줘요. 옆에서 가이드를 해요. 그런 아이들에게는 지금 이 상황이 아니죠. 또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낙심한 아이. 전혀 경로가 안 되는 아이. 그냥 이런 아이들 본 적 있으세요? 내가 기저귀를 탁 쳐가지고 그래 딱 그러면서 어른들이 오른발이 닿기 전에 왼발이 앞으로 나가고 왼발이 닿을 때 오른발을 띄어서 앞으로 나가고 저렇게 걷는구나. 딱 기저귀를 쳐서 막 쓰러지면 죄 난 안 되나 봐. 이런 아이 본 적 있어요? 쓰러지고 절망하는 아이들 엄마가 어떻게 오 잘하네 우와 우리 딸 정말 잘한다 이야 한 걸음이나 걸었네. 뭐예요? 격려가 이런 아이들에게는 동기부여가 아니라 격려와 위로가 필요해요. 엄마들이 막 이렇게 하죠. 10걸음을 한 걸음을 걸었는데 아빠한테 전화해서 여보 우리 딸아이가 걸어 10걸음을 걸어서 막 이렇게 뭐 애의 모든 말을 방언을 다 해석하고 통변의 능력이 생기고 엄마가 그렇죠. 근데 그 아이에게 그 격려를 받는 거잖아요. 참 신기하게도 어렸을 때는 그렇게 많이 격려를 받는 아이가 커서는 전혀 격려를 못 받아요. 어른이 돼서 무슨 일이 생길까? 너무 실망과 좌절 금방 빠지죠. 여러분 좀 격려를 많이 하세요. 우리 옆에 분 보고 이렇게 할까요? 잘해봐. 너 잘할 거야. 이런 밖에서 이런 얘기 정말 어색하죠 지금? 지금 정말 어색하죠? 이런 걸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너 잘하고 있는데 뭐 하이파이브 이러면서 막 저랑 만난 사람들은 가끔 하이파이브 하고 막 나가서 허그하고 그런 형입니다. 일부러 이러고 다니고 다른 교수님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이 나 만나면 잘 지냈어? 이 스킨십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이렇게 사역하거나 배우할 때 이렇게 한번 닿는 그 느낌 아세요? 뭔가 나와 다른 사람이라는 거. 그러나 그 사람이 느껴질 때 그 사람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메시지를 많이 이렇게 악수를 하던가 하이파이브를 하던가 이런 막 어깨동무를 한다던가 막 그래요. 가끔씩 우리 청년들은 이렇게 해요. 어깨동무가 아니라 막 백드롭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10분간 휴식을 할 거예요.